정자량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자비의 힘에서 생긴 원만한 보리심을 굳히며. 그래서 이제 요 얘기도 그냥 요렇게 읽으면 그냥 뭐 그 글자 그대로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은 안에 그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해놓으신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비의 힘에서 생긴, 자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자비의 힘이 전제가 되지 않은 보리심은 그건 보리심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이기심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내가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이제 이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외도가 되거나 기껏해야 아라한 정도, 뭐 아라한이 뭐 작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부처가 되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앞에 보리심은 항상 자비심이 전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씨앗이 um을 틀 때는 씨앗의 뿌리가 분명히 같이 내려줘야 그게 씨앗이 온전하게 그 um을 틔울 수 있듯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비심은 어떻게 해서 발로가 되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 혼자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끝끝내 성불이 안 됐을 거예요. 왜 안 됐느냐 하면 당신 혼자 한다 그러면 뭐 당신 혼자 외도 수행하면서 고행하면서 그대로 앉아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라앉히기만 가라앉아 있는 당시에는 편안하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보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중생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일반 생활도 다 마찬가지라. 일반 생활도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 사실 자식도 낳기 싫지. 아이고 자식 둘, 셋, 넷 낳아가지고 귀찮게 나중에 힘들어서 못 키운다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소리인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그 소리를 갖다 그냥 내뱉고 산다고. 자식이 요즘 하나 있는 것도 골머리 아파요. 정말 싸가지 없지.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정부에서는 뭐라고 애를 안 낳으니까 애 낳는 대책을 세운다 그러는데 그 과부가 거기서 온 게 아니야. 애 낳는 대책을 안 세운 데서 온 게 아니고 극도로 우리들 안에 자비심이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싹 없애버리고 내가 뵌 내 자식도 뱃속에서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극도로 이기적인가.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내 자식도 내 뱃속에서 내가 살인을 하잖아. 배아줄기 세포가 돼서 그 세포가 32개 이상 돼서 줄기 세포를 형성할 때는 이미 생명이라고. 극도의 이기적이라. 그러니까 아주 돈만 있으면 산다. 돈 버는데 애도 귀찮다. 그러니 애 낳을 필요가 없다. 배금주의지. 거기에 뭔 사랑이 있고 뭔 자비가 있고. 거기서 사랑이 일어나면 그렇게 애착심밖에 안 일어나. 보편적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다니는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는 얼마나 세상이 삭막하고 고통이 심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소름이 다 돋친다고. 지금 젊은 세대들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기적이다 못해서 아주 자기의 이기적인 사람은 또 자기의 집착을 강하게 하거든. 남을 위한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 그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 그러면 부자를 살 것 같지만 못 삽니다. 나는 한국이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뭐 OECD 가입 국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살 때 정도 되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인과로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내리 곤두박질 칠 거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마 나이가 한 뭐 60, 70 넘었을 때는 그 지금 한 40, 50 된 사람들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인과 그때 아마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제 발전한 거는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 아주 아끼고 감소하고 죽자 살자 일하고 한 그것 때문에 온 인과거든 이게. 근데 지금의 아이들 크는 인과를 보면 아마도 굉장히 험악하게 될 거다라는 거.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제 이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젊은 이게 자모들이 젊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30대, 20대 후반 그렇단 말이야. 30대 초반 그래요. 정말 싸가지 없어. 밥맛 떨어져서 그 어린이집을 그냥 폐쇄시킬까 싶은 때도 있어. 그 인성관계가 정말 형편없어. 그 전에 상당히 형편없다 이랬는데 그거는 비견도 안 되고 지금 이거는요 나중에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거는 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아마도 온통 법원의 재판건이 지금의 수십 배에 달할 겁니다. 법으로밖에 해결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형제간 뭐 부모 자식 간에 또 이제 법으로 싸우고 있지만은 아마 그때는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지독한데. 그래서 이 성불이라는 것도 자비심이 전제가 안 되면 일체 안 돼, 이게. 보리심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것은 남을 위하고자 하는,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전제가 안 되면 그건 안 돼. 그거는 완전 말라버려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뭐 공부한다고 해샀는 것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것도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어. 욕심은 목구멍까지 채워놓고 선빵 참선한다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욕심 채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자비심이 전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자비심이 안 일어나면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서 보리심 수행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생각을 자꾸 해봐라. 그럼 어머니도 똑같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다 같은 중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생사의 고통을 갖다 크게 받고 있는지, 지옥에 가 계신 분도 있고 크게 받는지 한번 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도 아무리 낳아주신 어머니지만 죽을 임세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마치 자비심이 없이 내가 수행한다는 것은 똥으로 밥을 짓는 것과 똑같아. 뭐 모래로 밥 짓는 정도가 아니라 똥으로 밥 짓는 거야. 전혀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면
웃기지도 않아. 하나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자비심의 자자도 없는 사람들이 참선한다고 다녀. 아주 말려놓은 나무 장작 같은 것들이 참선한다고 다닌다고. 그게 뭔 마음이 커지겠어. 신도들도 마찬가지라. 그럼 수행의 진척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뭐가 된다라고 할지 모르고 무슨 소리를 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도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쏟고 있는 것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비의 힘,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고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세속적 고통도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몸이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빨리 죽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세속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중생의 생사심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겠느냐? 안 생긴다고 말이에요. 설사 그런 말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말뿐인 말이다.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먼저 자비의 힘에서 생기는 원만한 보리심을 이 굳건히 해야 돼. 굳혀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언뜻 항상 우리 이 하근기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잠깐 위로 받으려고 자꾸 한다고. 뭐 교회 가서 잠깐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면 잠깐 위로받는 것이 위로받는다고 그게 뭐가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사실 위로받는 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위로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아무것도. 세간의 향락을 마다하고 굳게 맺힌 반연을 포기하며,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적당하게 차도 좋은 걸 사가지고 즐기고 다니고, 집도 큰 걸 사가지고 내가 좀 떵떵거리고 목에 힘도 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세간에 재밌는 걸 다 즐기면서 도를 이루겠다면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거는 마치 뭐가냐면 요강동방 이양서행이라.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지금 지은 서쪽으로 간다고. 지은 목표는 동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나 사실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마치 내가 향락을 누리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남을 갖다가 남 앞에서 남의 것을 끌고 모으더라도 내가 부자 되겠다 하면서 절에 다닌다. 그는 절에 안 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야. 그건 불법이 전혀 아니다.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지금 하는 행보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 동시에 가려는 거 똑같아요. 동시에 이 한 몸뚱아리가 요쪽도 가고 요쪽도 동시에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간의 향락, 세간에서 욕망적으로 즐기는 일을 갖다가 일단 놔야 돼요. 그걸 안 놓으면 세속 사람들도 이걸 놔야 돼요. 우리 여수는 특히나
빨리 좀 나아야 되는 게 먹는 걸 너무 밝혀. 너무 밝혀. 아주 먹는 거 밝히는 데는 여수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내가 다니면 1등이더라고. 하여튼 어디 가면 뭐 먹는 거 싸가지고 가가지고 펼쳐놓는데 보면 이건 뭐 하얏트 호텔보다 더 나아. 하여튼 어디 간다 그러면 먹는 것부터 그냥 대상같이 싸가지고 뭐 조금 덜 가져가면 뭐 가서 뭐 하는 거 같지가 않는가 봐. 전에 어느 집에 내가 초청을 한번 받았더니 완전히 내가 무슨 귀신인 줄 알고 제사상을 차려놨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접을 하는 것도 너무 과하면 엄청 부담스럽고 너무 소홀해가지고 뭐 택택 던져 놔놓으면 그것도 그 본인에게 복이 안 되고. 그래서 여수는 좀 먹는 것 좀 이게 좀 문제가 좀 심해. 심해서 또 많이 먹으면 싸야 되잖아. 뭐 똥도 싸고 오줌 싸고 다 싸야 되는데 똥만 싸고 오줌만 싸는 게 아니라 딴 데 다녀. 에너지가 넘치니까 딴짓하고 많이 다니는 것 같아. 술 퍼먹고 다니고 기생집에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 에이즈 걸린 사람이 몇천 명 되는데 그 중에 여수에서 상당히 걸렸대. 술집에 종사하는 여자가 여수에 30만 시민 가운데 1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몇 프로요? 그게 못 돼먹었어. 많이 퍼먹고 딴 짓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섭이 거칠어서 그래서 죽는 거나 사는 것이 막 그냥 거칠고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 칼 찔려 죽고 막 그냥. 거칠어. 진옥 스님도 거친 사람하고 사니까 자꾸 말이 거칠어져. 한두 번 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욕을 할 수밖에 없어. 빌어먹을 놈들아, 그렇게 한다. 그 인가가 좀 짙어지면 빌어먹을 놈 돼. 이제 국계 매친 반연을 포기하면 여기에 좀 번역이 조금 그런데 뭐냐면 애정으로 얽힌 반연들, 인연들 갖다 끊으라 그 말이지. 여러분들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어야 살지. 그래서 하면서 자꾸 정으로만 생각해. 정 없이 어떻게 산단가. 정 없이 살아야 문제가 안 생겨. 정 많이 주고 산 데는 꼭 뒤에 그게 딱 삐뚤어지면 완전 적이 돼버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도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와서 내 팔을 쏙딱 잘라버리더라도 저놈 자식 내가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내지 말고, 미운 생각 내지 말고, 누가 와서 그 팔을 갖다 붙이고 치료를 해줘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사람한테도 고마워서 내가 죽겠다 그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무덤덤이 쌀뜨물 같은 사람 아닌가? 그래야 서로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편안한 관계가 돼요. 일상적 관계가 되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 사람 참 좋아 그러면 지 욕심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야. 영감님도 쓸데없어. 지한테 이익 줘야 좋지. 이익 안 주면 영감이고 땡감이고 별 필요 없어. 지금하고 같이 살면서 돈 안 벌어준다 그러면 별 볼 일이 없을걸? 이제 돈 안 벌어줘도 괜찮겠는가? 이 얘기 좀 해봐. 어째? 돈을 하나도 지금부터 안 벌어준다 그러면 마음이 좀 반토막이 나겠지? 대답 솔직하게 하네. 영감이 돈 안 벌어다 주고, 네가 돈 벌어 써라 그러고 그날부터 탱자 논다 그러면 그냥 신경질이 처음에 한 달은 좀 봐주다가 2달만 되면 신경질이 팍팍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부관계도 부처님은 도반관계가 돼. 도를 같이 수행하는데 친구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지, 예,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도반관계가 아주 불편해. 영감이라도. 이 세상에 가장 심하게 원수될 수 있는 사람이 부부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원수가 되는 게 자식이라고. 말도 못해. 그냥 속이 확 맺혀가지고 남편 중은 가서 본다고. 영감쟁이가 개떡 같고 소떡 같고 하여튼 얘기한다고. 근데 자식 흉은 못 봐. 자식이 자랑할 게 없으면, 아이고 우리 애는 키가 크네. 그런 자랑밖에 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으면 하여튼 어떻게 발꼬락이 발톱이라도 잘생겼다고 자랑하는, 그러지. 하여 그냥 성질이 나면 자식 얘기하면 그냥 슬그머니 눈물 나고 피해버리고 그래. 그 자식하고는 원수가 질 때는 아주 말도 못하고 원수가 지고. 그러니까 자식 욕을 갖다 할 수가 없으니까 며느리 욕을 하는 거야. 저게 나쁜 거지. 나쁜 년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응? 저게 저런 년 때문에 아주 우리 자식은 원래 안 그런데 말이야. 우리 저것 때문에 저렇게 똘콩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다 집안 다 배려놨다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걸? 시어머니한테 좀 들은 적이 있죠? 에? 아, 여기는 없나 보다. 성근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인연들은 거의 다가 평정심을 잃게 하는 것들이에요. 잃게 하는 것들. 근데 뭐 이런 얘기 해서도 여러분 안 돼. 에이구. 뭐 보니까 뭐 자식 새끼라고 핸드폰 저걸 없애버린다 해야지. 가는데 전화를 갖다 하루 10번도 더 하고 막 20번도 더 하고 그냥. 뭐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런 얘기다. 화장실 갔다 온 게 뭐인데? 엄마 기침을 했는데 감기일까? 그 병원에 가봐요. 이게 너무 그래. 너무 그래. 원만한 믿음의 보물과 원만하다 그런 것은 믿음이 반조각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원만한 믿음이라 그래요. 또 그런 부처님과 법과 스승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때 이 다리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게 다리가 안 무너질 것이다라고 믿지 않으면, 만약 무너질 것이라고 의심을 하면 그 다리 못 건너간다고.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법을 믿고서 실제 수행을 못해요. 왜? 확실한 방법인 줄 모르는데,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건 실제 내가 행하는 것인데, 보시행을 해라. 그러면 보시행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인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아, 내가 보시행을 한다라는 이게 나오지.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뭐. 그래도 내 통장한테는 2억 깍 박아놓고 절대 이거는 안 돼. 믿음이 안 되지. 그냥 안 되지. 절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내가 하얀 눈꽃 얘기하는 흡디까? 절에 한산사에 한 30년 다닌 아주 신심이 절절한 신도라 그래. 그런데 우리 하얀 눈꽃 하는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 한 80평 땅이 있었어. 그걸 우리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건데, 하면 길이 그 커브 틀기가 좀 좋아서 팔으라 그러니까 기준 시가보다 20배인가 더 달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억지로 그러니까 그러라고 이제 했더니 그 사람 가로왈
내가 한산사 열심히 부처님을 믿었더니 돈을 벌었다고. 아, 엄청난 믿음이지. 그게 우리 불자들의 아주 지옥 갈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을 갈 티켓을 따는 믿음이라고. 한국 불자들 대다수 그래. 어디 얘기할 것도 없어. 어디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제가 뭐 돈이 좀 그래서 파는데 정상적인 가격으로만 팔아도 그냥 그 하얀 연꽃 그게 무슨 돈을 벌려고 했으면 네 돈 버는데 나도 돈 좀 벌자 이러면 그 얘기는 맞을지 몰라. 근데 그거는 어려운 사람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뭐 아이고 평상적으로 그냥 그 가격이 그 정도 되니까 그냥 그 정도만 주십시오 해도 그것도 옳은 얘기잖아, 그치? 뭐 남에게 베풀지는 못하라도 정상적인 야 어디 이제 돈 벌 데가 하나 생겼다. 절에서건 뭐 부처님이건 나발이건 돈이 부처님이지 뭐 어디 뭐 딴 게 부처냐? 우리 이제 사는 게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사는 모습이 대다수 다 그래. 나는 보시 하는 것 같지? 그 별 볼 일 없어. 그 인과법을 안 믿는 거지. 그 백날 다녀도 인과법 하나를 못 믿는 거죠. 인과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우리 불법의 신심인데, 그게 어째 원만한 신심이 되겠는가. 전혀 들어갖춘 반조각 신심도 아니고 엉뚱을 믿고 앉았는 거지. 그래서 원만한 믿음의 보물에 비유했네. 스승을 부처님처럼 존경하여. 스승은 항상 부처님처럼 존중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끌어주는데 이게 믿음으로서 존중이 안 되면 이끌어주는데 누가 손해냐면 결코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이 손해란 말이야. 왜? 그 사이에 의심이라는 게 끼어 있으면 말을 해줘도 안 해. 믿질 않아. 그 믿질 않으면 누가 손해냐? 야,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다리는 안 무너진다. 요렇게 건너가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안 믿어. 에이, 그 사람 말은 말이고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 다리 이쪽에서 계속 다리끌만 쳐다보고 야, 이번 장마철 한번 지나가보고 건너가 볼까? 다리가 그래도 놓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한 10년 뒤에 굳어진 뒤에 한번 건너가 볼까? 그러다 지 죽고 만다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승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누가 손해냐면 스승과는 관계없어. 관계없는데 그 따라오는 자만 손해야. 따라오는 자만 손해다.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도 스승을 아주 철저히 그 신하는. 그래서 스승에게 여러분도 내가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요 공개석상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전부 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법문을 듣지 마라 그런 것을 얘기하질 않아. 다른 데 가서 법문을 내가 듣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왜 듣지 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한테 가서 법문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른 법에 견해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인 줄 알면 그가 들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그 말이야. 또 두 번째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가르쳐 준 내용을 그쪽에 가서 헷갈려서 와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이제
어느 것을 가서 듣더라도 자기가 이거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서 이런 위치로서 얘기하시고 계시구나 알아서 흔들림이 없을 정도 됐을 때 가서 듣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어가서 이 말 들으면 이거 같고 그래서 우리 노보살들 맨날 해도 얘기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라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참 답답해. 야, 얘기 못 알아듣는구나. 이어서 내가 수천 번을 얘기했어. 절대 아미타 부처님이나 간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그 이름에 또는 주력이나 다 같은 거다. 하나만 하면 다 같은 거다. 화두를 들어도 1700공안을 다 들을 필요 없고 하나 들어서 관철하면 1700공안이 다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 하나만 해라. 그 소리 못 알아듣고 어느 스님한테 가니까요. 어느 불사하는데요. 가서 시주를 10만 원 넣고 안 갈 수가 없어 갔는데요. 그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죽을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 가는 사람은 아미타불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간생보살을 하라던데. 근데 혼자 갈등이 생겼어. 왔다 갔다. 아미타불을 하는데 그것도 좋은 부처님이고 간생보살님도 좋은 부처님이고 에라. 그러니까 절중점을 찾은 거야. 3000번 연부를 하던 거 1500번 아미타불 1500번 간생보살. 어이구 참 진짜. 그러니까 어디 갔어? 어디 가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업이 둔탁해서 참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지옥을 안 가려면 지장보살을 해야 된다. 그것도 말이 맞아. 그래 지장보살 좀. 그럼 어떻게 할까? 3000번에서 골고루 아미타불 1000번 하고 관세보살 1000번 하고 지장보살 1000번. 근데 그것만 넣으면 또 다행인데 천수경은 했던 거니까 전구업지는 이제 했던 거니까 그건 꼭 하고 어디 가니까 강명진언을 하라고 그랬다고. 천수경 끝에 또 강명진언을 108번을 쭉자잘자 하고 또 어디 가니까 고안경을 해야 극락을 간다 그래서 또 고안경을 하고 그래 그런 게 그만 줄줄이 그냥 천수경, 강명진언, 고안경, 아미타경,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 뭐 지장보살, 하여튼 지장만 켜고 앉았어. 하여튼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수행을 헷갈려가지고 또 우리나라 환자들 약 먹듯이 어느 약이 달지 몰라. 하여튼 낫기는 나았는데 뭔 약 먹고 나왔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그래. 그래 약 먹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승에 대한 믿음이 허약해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말을 하면 그거는 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 스님께서 이게 아미타 부처님을 하나 간세음보살님 하나 번뇌가 떨어지는 내용은 똑같거든. 그럼 번뇌 떨어지라고 하는 것이니까 한 가지를 쭉 자살자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딱 이제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노보살님들 보면 대충 주저리 한 6, 7가지는 다 해.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신들려가지고 신고 터는 그 무당이 무슨 앞에 사슬 하듯이 하고 앉았어. 신고 터는 사슬 들어봤어요? 지 노는 대로 짓거려. 신고 터는 그 무당은 지 노는 대로 짓거려. 앞산 뒤산 사랑 대신 옆산 지 노는 대로 짓거려. 하다 되면 휘 하고 별거 다 해 그냥. 하다가 저주도 하고 뭐 그냥 또 누가 왔었네 그러고 이제 또 하고 막 그냥 하여튼 별거 다 해. 지 맘대로니까. 귀신이 그런다는데 뭐 귀신 이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런지 지 혼자 하는 건지 귀신이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스승을 존중한다는 것은 막
이거 석전사도 그렇더라고. 석전사 주의심이 어려웠어요. 내가 뭐 미적분인가? 어렵게. 나 별로 안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사람 아니야, 나는. 에? 이제, 어렵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내가 한치도 양보 안 해, 그거는. 공부하는 걸 가지고는 그건 한치 양보 안 해. 왜냐하면 좀 잘 못됐다, 이 사람이 지금 삿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럴 때는 내가 그거는 왜 양보를 안 하느냐? 지한테 이익이 없어. 지옥을 가게 되는 일을 하니까 그건 양보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좀 나무래면 삐끔을 타겠다 싶은가? 그거 이제 살펴. 요게 좀 나무래면 그냥 집에 가서 안아버릴 거 아닌가. 그러면 또 나무란 게 약이 안 되고 독이 돼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요거 눈빛을 한번 봤다가 요래 살펴보다가 또 돌려서 얘기하다. 돌려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잖아? 그럼 서너 번 돌려서 얘기해. 그럼 며칠 뒤에 얘기할까. 그래서 이제 고르기도 하고. 한 몇 년 뒤에 그러면 몇 년 동안 내가 살펴보는 사람도 있어. 내가 지독한 사람이라.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몇 년 동안 봤는데도 안 돌아오고 맨 그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정색을 해, 그때는. 정색을 가지고, 너 조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혼을 내지. 혼을 내면, 그때 이제 혼난 사람은 이제 제대로 혼난 건 줄 알아. 한 3년 내가 꼬놨다 혼낸 거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어렵다 해도 그걸 내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것을 절대 용납을 안 해. 인과가 그냥 대충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해놔놓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이익이 전혀 안 되고 손해만 되는 일인데. 손해만 되는 일을 갖다 내가, 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렵지. 다른 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밥을 갖다, 국수를 갖다가 말아줘도 상관없고, 예? 다른 거는 아무 상관없어. 이제, 딴 짓을 하는 것은 내가 용납을 안 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손주라, 자녀가, 이제 한 30살 된 애가 면도칼을 손에 갖고 논다 그러면 여러분이 뺏겠어요, 안 뺏겠어요? 그런데 애가 안 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볼기짝으로 한 대 두드려 뺏어야지. 울려서라도 뺏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어렵지만은, 진옥쌤 어려운 거 없어요. 아이고, 우리 신임, 내 차가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어떡할까요? 그게 더 좋은걸? 진옥쌤이 아무리 키가 크다 체형만이보다 클 리는 없잖아. 스승이 가르친 유지를 갖추고 잘 보아하며 애써 증진해야 하리라. 스승이 가르쳐준 법에 관한 수행을 요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준 것은 그거는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안 하고 얘기는 얘기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번에 백중 때는 초하루 날 입제해가지고 일주일 기도하는데 법회 하는 사람 전부 다 참석 다 해야 돼. 예? 동직기도. 이번 동직기도 법회 하는 데는 전부 다 참석 다 해야 돼. 일주일밖에 안 할 거야. 초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보니까 일주일 제가 동지가 되더라고. 그냥 저녁 때 이제 우리 직원들도 와서 들어야 되니까 이번에 다름살 나가서 존재님 법회 하신 보리심 석을 저녁 기도 끝나고 보리심석을 한 1시간 반, 2시간씩 해서 그 하나를 다 뛸 거니까, 와서, 저녁은 여기 와서 잡수. 영감도, 지금 대부분 영감님하고 둘이 같이 살지. 애들은 다 나갔지. 애들이랑 다 같이 사는 사람, 저녁에 애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 연진이하고, 또. 몇 명 안 되죠. 영감님하고 같이, 그죠? 여수 영감님들은 그럴 때는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바깥에 가서 밥 잘 먹고 술 잘 먹잖아. 그럴 때 바깥에 밥 먹고 오라 그러든지. 요 안 올라 그러면.
여 데리고 와. 그러면 여 데리면 저녁 여기 밥 해놓을 테니까 여 와서 밥 먹고 법회 같이 들어요. 예? 등렬이 아빠도 그러려는가? 예? 모르겠어요? 알겠죠? 예? 그 이제 그렇게 우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이제 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기도도 중요한 수행 방법인데 항상 거기에 그 법이 설해지고 거기서 신심이 같이 나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하고 존재인 법문 들으니까 신심 더 나지요. 예? 예? 성지순례만 하면 또 그것도 좋지만은 그 성지순례를 쭉 부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참 오셔서 우리들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다 가셨구나. 그 흔적들이 다 있다. 그거 보고 또 가서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법을 들으니까 신심이 더 나지. 그러니까 스승께서 말씀해 주신 법은 아주 잘 호지하고 잘 받아 지니고 그걸 실천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비밀의 보뱅간정을 받았고, 보뱅간정이라는 게 뭐예요? 보뱅이라는 것은 그냥 보배에 여러 관세음보살 그 감노뱅 있죠, 그죠? 감노뱅 그걸 보뱅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법의 그 항아리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문식이에요. 요거 이제 우리나라는 관정 이게 의식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는데 이제 티베트에는 가보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관정 관은 목욕한다는 뜻이 깨끗이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정수리를 요거 말 그대로 보면 정수리를 갖다 한다. 이게 이 정수리가 지혜라는 상징이거든. 지혜를 밝게 해주는 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삼보에 기하고 또 이제 내가 부처님 전에 참여하고 일체 살아왔던 삶을 참여하고 다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발언하고 그리고 이제 계를 받고 내가 이제 보살행을 갖다 시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관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람살레 가신 분들은 거기서 관정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천수 관세음보살님 관정을 다 받았던 인문식을 갖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이제 관정을 받고 입문을 하고 상사의 은혜를 입었으며 상사 여기에 상사의 은혜는 우리가 보살도를 얘기하죠, 그죠? 보살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신구의가 청정해졌다. 이제 내가 몸과 뜻과 말이 이제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만 내가 이제 한다 그런 얘기죠. 청정해졌으니 이 수행자가 성취의 그릇이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 수행자라야 이제 언젠가는 부처를 성취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삼매의 가지에서 생긴 그 원만한 자량의 업으로 속히 성취를 이루게 되리니 이제 이게 내가 항상 요 강의하면서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이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요렇게 또는 앞에 선행 요런 걸 하면서 맨 마지막 단계는 이게 삼매 단계라고요. 삼매가 뭐냐? 마음속까지 번뇌가 사라진 것을 삼매라 그래요. 그걸 삼매를 다른 말로 하면 일심 그래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삼매로서 이제 결국은 다 이루어서 삼매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리니 이처럼 건강성의 도리에 맞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다음은 이른바 필요성이다. 하사와 중사 상사의 하사도와 중사도와 상사도, 삼사도 이게 앞에 쭉 설명했죠, 그죠? 삼사도에 이게 왜 하사도가 필요하고
중사도가 필요하고 상사도가 필요한가?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들어둬야 돼. 중사도와 하사도의 법률이라는 것은 그 이제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사부의 선행 조건이라면 상사도의 순수로 삼을 수 있으면 물론이다. 자, 봐봐요.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사도, 중사도 있죠, 그죠? 하사도, 중사도는 상사도, 보살행을 해서 깨달음의 부처가 되는 거기에 선행 조건이란 말이에요. 선행 조건이란 뭐냐면 이것을 앞에 하사도와 중사도를 행하지 않고 이것이 성취가 안 됐는데 상사도로 바로 들어가는 법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이 사람이 뭐 인색해가 보시도 하나 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소도 개도 다 잡아먹고 또 아주 하근기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업을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보살행을 수행을 해라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 안 돼, 그거.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 아, 하근기다. 하근기 얘기는 보살도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고. 알아듣질 못하느니라. 그런 적이 있어. 진짜 그래. 그러니까, 보살행을 한다 그럴 때는, 우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십선행을 갖다 철저히 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중사도인 아라한과를 갖다가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행이 안 되면 아라한과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소성이라고 하는 아라한과도 안 돼요. 아라한과가 안 되면 보살행은 더더욱 안 돼.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자 선행도 안 해. 아라한과 그까짓 그 별것도 아니야. 화두 참선해서 바로 깨달아 버린다.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절대 안 돼. 자기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뒤에 나오지만 정상만이라 그래서 뭐냐면 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중생에게 이익도 못 주면서 지 혼자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질 않아. 그게 순서로 삼을 수 있으면 물론이다. 중사와 하사의 공통된 도의 순서라는 이름을 무엇 때문에 설정했는가? 중사, 하사 이런 것들이 왜 그 이름을 설정했는가? 삼사가 각각 구별을 하며 인도하는 데 두 가지 큰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하사, 중사, 상사에는 큰 두 가지 그 구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중사와 하사의 공통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는 상사부라고 자부하는 정상만을 타파하는 것이다. 자, 봐봐. 아까 내가 바로 금방 앞에 얘기한 본인이 선행도 철저히 하지 않고 또 본인의 그 아라한과 그러니까 본인 마음속의 번뇌가 사라지는 시게 하는 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보살행을 한다.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요거는 아주 낮은 단계이고 바로 나는 상근기가 돼서 바로 높은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상만이라 그래서 아만이 탱탱 꼬른 사람들이다. 공부가 안 된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법화경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전부 다 정상만들이
내가 깨달았어 하고 하는 놈들이 한 5천 명이나 밑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놈들 다 내쫓느라고 법문을 청하는데도 3번을 갖다 내가 못하겠다 그랬다고.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 하고. 그러니까 정상만들이 뿔따고 나가지고 여태까지 말씀해놔놓고 뭐 우리 보고 알아들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다 됐습니다. 그러고 일어서서 나가버렸어. 5천 명이. 나가니까 다 나가고 내려가 버리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언제 다 닦습니까? 그런다고. 그게 성질이 급해서 그래. 쥐가 언제 닦은 적이 별로 있까니? 닦지도 않고 언제 다 닦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학원기들이 꼭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를 낸다고. 아이고, 시간이 급한데 언제 선행을 하고, 언제, 내가, 소승과를 닦고, 그거 다 하고 언제 보살행을 합니까? 이제 그놈은 2가지 단계를 갖고 있어. 하나는 성질 급한 거고, 하나는 세세생생 다음으로 다시 다음 생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놈이고, 이 생이 다 끝나버린 줄 아는 놈이구나. 그 단계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요, 이제 하근기, 저번에 어떤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달라이라마께서 보니까 뭐 깨달은 분이 아니고, 인과법문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얼른 그랬어.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은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예? 그것도 인과법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중생들이 하근기, 그럼 지금 중생은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대상으로 하는 중생들은 부처님 때부터 보다도 근기가 높나요? 그랬더니, 그때보다 못할걸요? 그랬더니, 아예, 한 말도 안 하더라고. 또 내가 물었어. 그럼 스님은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못 깨달았다고.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그 2방을 당하고 나서 다시는 입을 안 열어버리더라고. 그 헛소리를 해, 그게. 질투심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또, 만약 10선행을 행하면요. 이게, 여러분이, 10선행 그러면 도가 아니고, 그 말이야, 바로 깨달아 번지하지. 그게 뭐 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선행을 지극하게 행하면, 여러분이 10가지 선한 거, 절대 생명 죽이지 않는 거. 조금치도 사기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뺏는 거 하지 않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살려주려고 노력한다. 칩시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을 치러서 내가 저 사람들 아픈 걸 구제해 주겠다고 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병원 치료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 공덕이 그렇게 안 돼. 지 돈 다 받아버렸는데. 대가 다 받아버렸잖아.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에게 베푼다. 내가 있는 건 다 베푼다. 삿대누맹하지 않고 내가 청정하게 산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한다. 남 속이는 말 안 한다. 이간시키는 말 일치 안 한다. 욕설 안 한다. 내 마음속에 항상 탐욕심이 일어나는 거, 내가 탐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 무슨 소리야? 남에게 베풀어야지. 무소유 정신으로 자꾸 살리고 노력한다. 분노심이 엮이지 않는다. 삿된 짓 하지 않는다. 요 10가지만 해봐. 아마 이 10가지 실행을 하면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그 10가지를 지극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수에서 전부 다 부처님 대접을 할 거라고. 부처님 대접을 다 할 거라고. 그게 어째 낮은도야?
그게 낫습니까? 낮은 도 아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우습게 생각을 해. 그러면서 바로 깨닫겠다 그래. 깨달음에 글씨 들렸나 보다.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 그게 낮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공덕이 자량이거든. 그게 자량이란 말이 식량과 같다. 밑에 깨달음에 전부 다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사도인데 하자라고 붙였다 그래서 아래 거 아니요, 그게. 그게 하사도인데. 그러니까 정상만을 타파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요거 꼭 하사, 중사, 상사 요걸 갖다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중사도부터 닦는다, 상사도부터 닦는다 했을 때는 본인이 밑바탕이 워낙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살도를 지금 내가 보살도에 입문해서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탁 부딪혀보면 내가 전생에 십선행도 안 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 금방 다 알 수 있잖아. 뭘 보살행을 하려, 남에게 보시행을 하려고 해도 줄 돈이 없고. 그죠? 뭘 하나, 내가 남에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고. 왜 시간이 없느냐? 하여튼 각종 얽힘 때문에 시간이 없어.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치닥거리도 해야 되고, 영감도 깨끗 고함질러 쌓고, 뭐, 할 수가 없어. 별로 닦은 게 없어가지고, 홀라 그러면, 탁, 이제 내가 하려고, 보살행을 하려고 딱 한 발 디디면, 전부 다 가시밭길이 되겠다. 앞에 도로가 안 닦여 있어. 이게 이제 앞에 도로가 닦여 있어야 되는데, 자량공덕으로 해서 닦아놔야 되거든? 십선행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오. 살생을 세세생생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을 갖다가 무섭게 그냥 아주 두렵고 그 사람 보면 그냥 겁이 나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요 동물들도 자기를 해하지 않으면 옆에 와서 놀잖아, 이거죠. 그러듯이 이게 오랜 생을 갖다 살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심지어는 바닷가에 가도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조그마한 고기 한 마리도 그 사람 보고 안 놀래 간다니까. 근데 하물며 사람이 놀래 가겠어요. 사람이 자꾸 옆에 달아붙지 좋아하지. 도둑질을 안 했으면, 속이거나 도둑질을 안 했으면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돈이 생겨 있어. 아유,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도 오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항상 전생에 뭘 많이 훔쳐먹고 뭘 안 해놓으니까 하려고 그러면 없어. 있어도 주기 싫고 보시행을 한 적이 없어. 안 돼. 그게 장애가 다 일어났어. 여러분 말도 영감도 잘 안 믿잖아, 그죠? 영감이 여러분 말 잘 안 믿어. 영감님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 저런 땡감을 만나가지고 내가 뭐 그런가 저런가 뭐 눈치를 이리 보다 저리 보다 그냥 그 자기가 이 구업이 이게 말을 함부로 해서 영감이 별로 신뢰를 안 해. 응? 그 말을 함부로 해서 신뢰를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니까 말이 힘이 없지. 그 말에 힘이 없어. 믿음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 또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신임 나는 산생선 회떡이가 싫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영감이 그냥 어떻게 욕을 하는지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다고 그래요. 참.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 참, 업이 두텁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우리가 그 밑에 기초에 자량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이제 여러분이 꼭 염두에 깊이 두셔야 돼요. 정상만을 타파하는 것과 상사, 중사, 하사의 마음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이다. 크게 상중, 하사의 도리를 크게 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상사와 마찬가지로 중사에게서도 원만한 복보와 해탈을 구해야만 한다. 자, 봐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중사도에 아라한가 있죠, 그죠? 아라한이나 백지불 있죠, 그죠? 이 아라한이나 백지불들이 이제 자기 번뇌만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지연바 공덕이 하나도 없어. 없으면 교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공덕이 없다 하면 뭐냐면, 이를테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랜 생을 육바라밀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그분의 계율행이 빠르다고 100% 빤다. 순검이고. 보시행을 하는 것이 100% 순검이고. 또 인욕행을 하는 것이 100%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결함이 하나도 안 드러나.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딱 승복을 다 해. 그게 안 되고 이제 자기 번뇌만 사라졌다고 말이야. 만약에 내가 보살을 보고 야 이랬다 칩시다. 만약에 남편이랑 요 자식들이랑 있는데 내가 만약에 부를 때 보살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보살 탱고 왔어? 이랬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자량공 내가 내 설사 번뇌가 사라졌다 손치더라도 그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자량의 공덕들이 없기 때문에 그 승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대승불교 쪽을 말씀하시면서 공덕신에 관한 얘기를 자꾸 보신 있죠. 보신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 계속. 그래서 뒤에는 그 불상조성하고 올 때 큰 그 보살상 흥국사 개불탱화 있죠, 그죠? 그게 보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하고 막 영락으로 주렁주렁 많이 장식을 한 것은 그게 뭔 뜻이냐면 그만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량 공덕을 그만큼 쌓아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를테면 밥을 먹는데 그냥 밥 먹는 예의가 없어서 만약에 뭐 도를 이룬 사람이라도 만약에 아라한가 백지불이 된 사람이라도 밥을 먹는데 뭐 출줄 흘리고 밥을 반쯤 날리고 남겨 비비가지고 그냥 득 던져놓고 이렇게 하면 밥 먹는 걸 뭐 저 따위로 먹는가 저게 무슨 도인이가 이래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들이 중생들에게 잘못 비춰지면 중생들은 하근기이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그걸 갖다 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중사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십선행을 하고 복을 쌓는 행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아무도 먹어주질 않아 버려. 아무도 먹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이 잘 이게 지금 우리 수행에, 한국 수행에 아주 병폐들을 갖다 종갑파 대사가 예언한 것처럼 다 해놨잖아요. 얘기를.
여는 것처럼 당연하잖아. 인도되는 상사와 중사 두 부류의 보트가라는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냥 모든 생명들 인도되어지는 상사와 중사의 두 부류의 중생은 이 두 가지 의요를 수행해야 하며 가르침에 허물을 만들지 말고 공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사도와 중사, 그러니까 여기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하사도 수행을 하더라도 상사도를 전제로 하고 해야 되고, 중사도 수행을 하더라도 하사도를 밑바탕으로 상사도로 나아가야 되고, 상사도 보살행을 수행을 하더라도 밑에 중사도와 하사도가 겸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안 겸해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허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제 수행하면서 가르침의 허물을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에 내용들을, 수행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뭘 하면서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 안에 부작용들을 갖다 자꾸 만들어서 그 허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허물이 자꾸 생겨서 실제 완성된 그 깨달음을 갖다 이루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사부를 닦는 그 중생들은 상사도에서 수행한다 해도 상품 의요가 생겨날 수 없으니, 다시 상품의 그 뜻의 즐거움이 생겨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도 수행을 하면서, 하사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사도 수행이 성취가 안 되면서 그냥 바로 보살행을 갖다 시작을 하면 보살행에 재미가 붙질 않아. 뜻에 생각이 희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품을 버리고는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사도의 그 십선행 수행을 갖다가 선행을 갖다 행하지 않고서는 상사도고 중사도가 아무것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는 상승근을 갖춘 이에게는 공통의 도를 보여주며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것도 중요해요. 아주 사람이 상근기가 있어요. 전생부터 또 해야 할 상근기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이 사람은 보살행을 바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살행을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보살행만 바로 가르치서는 안 돼. 하사도와 십선행과 아라한도를 다 얘기를 하고 그것과 동시에 나가더래. 그러니까 이제 상근기들은 어쩌냐면 십선행을 얘기를 해주면 전생에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채고 의심이 하나도 없이 실행을 바로 해버린다고요. 그 부설거사 같은 이가 그랬잖아요. 이 법을 듣고서 부설거사 같은 이가 공부를 수행을 이제 보살행 수행을 하려고 그래서 부설거사 하려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재산이 많단 말이야. 재산 많으니까 재산을 갖다가 이거 다 보시해버려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하근기들은 그거 다 보시 무슨 얘기야 이게 돈을 갖다 아무리 해도 밑에 탁 통장에다 꼴쳐 놓고 있어야 내가 좀 든든하지. 이렇게 되거든. 되는데 이 사람은 부설거사는 딱 이미 상사도에 들어가면서 그 일제 선행을 갖다 행해야 되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가만 보니까 내 먹고 내 그냥 입에 풀칠을 할 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나머지는 필요 없구나. 대만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옷다 갖다 줄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건 줘가지고 친구 보고 좋은 일 좀 하라고 줘야 되겠구나. 친구한테 가져가니까 친구가 딱 흐른 말이 니도 귀찮은 걸 나를 왜 주노? 그래가지고 그건도 그 부설거사 친구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 부설거사가 그냥 보통 그냥 술 친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통이 아니야. 네가 귀찮은 걸 나는 왜 주냐고. 나도 그거 참 그렇다고. 그래서 오다가 물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아마 물에다 집어넣지 않고 아마 땅 문서 이런 것만 집어넣어버리면 그 옆에 다 그 옆에 사람들이 옛날 소작했던 사람이 다 붙여먹잖아. 너니 그 부설거사 집안이 그
요즘 같으면 정성 판서를 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 뭐 한 고을 정도는 그 사람 논밭이라고. 그 집안 논밭인데 다 전부 다 논아줘 버리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근기들은 그게 안 돼. 내가 그걸 어쩐지 이걸 꽉 붙들고 있어야 내가 좀 안심이 돼. 어쩐지 붙들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상근기가 태어난 사람은 그 소리 오면 대반에 알아버린다. 다 알지. 그건 대번에 알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상근기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사도와 중사도를 다 일러줘야 된다. 일러주면, 상근기들은 보살행 험해서 한꺼번에 다 해버려. 다 해버린다. 보살행 속에 포함시켜서 다 해버린다. 전생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공덕이 전에 이미 생겨났거나 혹은 전에 생겨나지 않았을지라도 곧 생겨나게 되어서 하품일지라도 상품으로 인도되니 자신의 도가 지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하사도의 수행을 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어쩐가 그런데 첫 계단을 안 밟고 10계단, 20계단 위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첫 계단부터 밟아야지. 근데 분명히 하사도 수행부터 하기 시작하면 빨리 진척이 되거든. 그건 마음 내기에 따라서 빠르다고. 마음을 이제 안 내고 자꾸 미적미적 하면 자꾸 이제 뒤로 물러서지는 것이고, 미적미적 안 하고, 밀어붙여서 쭉쭉 나가면 그냥 된단 말이에요. 빨리 이루어진다고. 도를 이루는데 하사도를 수행하니까 뭐 지연되고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죠. 만약에 하근기면서 상사도부터 닦으면 그게 더 지연돼. 그게 더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는 인과법을 쭉 짜살자 얘기했어. 아주 인과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인과에 관해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에 인과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거든. 시간이 왜 빨리 가냐. 마음을 단계적으로 인도하는 데는 나란히 자제왕 청문경에서 숙련된 보석 세공사가 보석을 점차 연마하는 비유로서 이 도리를 설명했지만 많이 적지 않는다. 이제 이게 그 비유로 얘기했다. 이제 한 번 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처음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왔을 때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하나 이제 가져왔어. 네? 제일 처음 흙부터 떨어내야 돼. 옆에 붙어 있는 흙이나 불순물을, 물이나 이런 거 씻어가지고 떨어내야 돼. 그게 인과법이라. 좋은 것 골라내고 나쁜 것 골라내고 인과법이란 말이야. 그 선행을 하는 것과 악행, 띠내야 될 것과 띠내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 이제 골라내는 거야. 그래야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앞에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 그 다음에는 보석 자체만 봐. 이걸 어떻게 각도로 어떻게 깎아서 가장 아름답게 빛이 빛나게 할 것인가, 요걸 깎죠. 그죠? 그게 이제 아라한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보석이 어디에 중생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이익되게 할 것인가, 요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보석 세공사가 딱 세공을 할 때 이 세 단계를 다 생각을 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바로 캐와가지고 바로 이것은 어디에 쓰임새를 바로 그냥 가공도 안 하고 괴로운 반지를 만들어주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지. 이거는 최고의 다이아몬드입니다 하고 돌덩어리를 갖다가
반지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 아마 안 살걸?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세상 건기의 법만 불법이지 다른 것은 아니요 그렇게 하고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공사들도 흙을 떨어내는 단계와 그 자체만 보고 세팅을 하는 단계와 또 그걸 갖다 어디에 여러 중생들이 이익되게 쓸 것인가 하는 요 단계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지 거꾸로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닦는 것도 그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도요. 이게 아주 그 인색한 수전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큰 보시를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바지에다 똥을 쌀라 그러면 방구를 자주 끼워야 싼다고. 그래서 방구도 생전 안 끼고 맨날 변비가 돼야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바지에 똥을 못 싸. 그건 이것도 자주 자꾸 해봐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선행도 안 하고 갑자기 보살행위 보시행을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못 해요. 속이 끙끙 얼어붙어 있는데. 속이 아주 깡깡 얼어붙어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보존이신 용수보살께서도 먼저 정상생의 법이 생겨나고 후에 영원 안락이 이루어지는, 여기 정상생이라는 걸 보면 정상만으로 이건 다릅니다. 정상생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나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차츰차츰 일로 향상, 선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나아지면서 그게 법으로 나아가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벼락치듯이 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비로소 정상생을 얻은 뒤에 점차 결정성을 얻게 되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아가가지고 어느 날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서 결정되지지 나아가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부처가 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지. 그 인과법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정상생의 길과 결정성의 길은 단계적으로 인도돼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인도되어지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없다. 성자 무짝보살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살들은 중생이 점차 선품으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작은 지혜를 가진 중생에게는 먼저 쉬운 법을 설하며 선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살들이 중생들을 인도할 때 아주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냥 아주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우리 방장스님들은 대다수 법상에 올라와서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갖다 하잖아. 그게 I don't know, you don't know, 서로 don't know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서로 don't know. 그거 왜 그러냐? 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유식한 척 해야, 수행을 한 척 해야 뭐 방장이라고 뭐 이름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안 돼, 그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갖다 왜 하고 있겠어. 다음 가벼운 교법을 가르치며, 그래서 그 다음은 쉬운 걸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좀 그 본인들이 아주 그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교법을 가르치며 이것을 자꾸 닦아서 익히도록 수습토록 해야 한다. 중등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중간법을 강설하며 중등교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근기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또 중간 정도의 우리 이제 아라한과나 소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크고 넓은 지혜를 갖춘 자들에게는 깊은 법을 가르친 뒤 상세한 교법을 배워 수행토록 해야 하며, 이것은 이런 중생들에 대한 보살의 이타 행위의 단계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보살 행을 하는데 일체 중생이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행을 하는 기본 단계라 그런 얘기지. 기본 단계다.
성천 논사께서도 습행거론에서 먼저 바라밀성의 의요를, 바라밀성 그러면 여러분, 요건 뭐냐면 육바라밀 수행하는 보살행을 얘기해요. 의요는 법식 또는 그 안에 법을 수행하고 그 후에 밀성에 들어서는 순서를 세워야 한다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천 스님도 밀교에 이제 여기는 이제 밀교 수행자들이니까 밀교 수행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대성의 바라밀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밀교 수행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밀교 수행에 못 들어간다. 다음과 같이 기억하려 했다. 모든 초심자 유정들은 성의로 향해 들어가거니, 이건 따라 읽어야 되지. 모든 초심자 유정들은 성의로 향해 가거니 이 방편을 정각의 부처님은 사다리의 계단과 같다고 하였네. 이제 성이라는 것은 최고 깨달음. 모든 초심자들의 핵심 목표는 깨달음인데, 초심자가 뭐 그건 다 마찬가지인데, 부처님께서 그 말씀해 놓으신 방편들은, 하사와 중사 상사의 방편들은 마치 사다리의 아랫계단과 윗계단과 중간계단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다리를 아랫계단부터 밟지 않고 제일 윗계단부터 밟을 수도 없으며 중간계단을 통하지 않고 위로 바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다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선행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백론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며 도의 단계는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인이라고 말했다. 단계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이다. 먼저 복이 아닌 것은 멀리하고, 다음으로 자아를 타파하고, 마지막으로 일체견을 단멸하리니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첫 수행은 뭐부터 인과법에 이게 복이 안 되는 일, 다시 얘기해서 박복한 짓거리들은 빨리 수답해야 된다. 복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아까 그 십선행이 전부 다 복되는 행위거든. 십선행이 10가지 선한 행위 전부 다 복되는 행위란 말이야. 그리고 다음으로 자아를 타파하며, 이건 뭐냐면 이제 중사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랑가를 하면서 아집을 버리면서 이제 정멸을 갖다 이루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일체견을 단멸하며 보살행을 하면서 일체가 모두 공성임을, 일체 견해를 갖다 전부 다 그 잘못된 견해를 갖다 전부 다 버린다. 일체 공성을 갖다 아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야만이 지혜롭게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이다. 논사 마겔도 때가 없는 정결한 옷에 물을 들인 듯 먼저 보시 등의 애우로서 마음속에 선성을 일으키고 마음의 제법을 수행해야 하리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 하얀 천에다가 물 들이면 쉽잖아요. 그죠? 만약 물이 들어있는, 만약에 검정천에다가 다른 물을 들이려고 그러면 다른 물이 들질 않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선행이라는 것은 악행을 전부 다 떨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악행을 떨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얀 옷과 같단 말이에요. 그 위에 중사도와 상사도를 갖다가 수행을 하면 마치 그 하얀 천에 물들이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바로 들리라. 내논사 월칭께서도 이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도의 결정적인 순서를 확립했다. 이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 길을 이끄는 단계가 극히 중요함을 알려주기에 이 도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런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면
어느 날 펀펀 놀다가 참선만 해버리면 깨닫고, 어느 날 악행을 잔뜩 하다가 참선만 해버리면 깨닫고, 이렇게, 다른 것은 뭐 인가법 그런 거는 아주 하찮은 법이고,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를 이루는 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요에 대해서는 바른 견해를 갖지 않으면 공부하는 데 많은 장애가 일어나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하사부를 위한 길의 단계 이쪽이죠. 이제 하사부 하사도 수행에 관한 것을 이제 앞에 총괄적인 것은 얘기를 이제 다 했고요. 이제 하사도 수행에 관한 것을 할 거예요.